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안수하신 짧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이제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아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보면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래도 예사롭지 않은 분으로 이렇게 알았던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많은 기사와 이적들을 행하셨고 또 많은 가르침을 베풀어 주셔서 사람들이 예사롭지 않다, 이건 분명히 큰 선지자든지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유명한 분이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가 뭐 영권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을 그래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이제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굉장히 잘한 거죠. 그리고 이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꾸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꾸짖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그 중심이기도 하고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기 보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에게 안수해 주시고 그리고 축복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짧은 내용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대비를 보여줍니다. 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색깔로 얘기하면은 어떤 색과 어떤 색이 잘 대비가 돼서 한쪽이 두드러지게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은 바탕에 노란 글씨, 이러면 글씨가 확 띄는 이런 거, 그죠? 대비. 그러니까 일종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은 어떤 이런 대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대비인가요? 어떤 대비인가면은 완악함입니다. 완악함과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대조입니다. 이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금 이 대목을 중요하게 성경이 보여주는 이유입니다. 그 바로 앞에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이면 아실 건데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등장할까요? 바로 앞에 보면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시대에도 굉장히 이제 이슈라고 할까요? 오늘날도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혼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그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거기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라 이렇게 얘기한 것은 무슨 이혼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혼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습니까? 이 세계에서.
이혼은 언제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남자 입장에서, 힘 있는 자의 입장에서 마음대로 행사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이혼을 당한, 쫓겨난 여자의 입장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로서 모세에게 준 율법이 뭐냐?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 모든 일들이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서 여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로서 이혼 증서를 주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혼 증서를 줘라 했다 그래서 이혼을 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 보호하는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벌써 이혼을 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목사님, 뭐 어쩔 수 없죠. 또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죠. 그죠? 회개하고 잘 살면 되지. 그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또 뭐 회개할 건 회개하고 안 된 건 안 된 거고 과거는 과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바로 회개하고 잘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뭐 자꾸 지나간 거 갖고 붙들고 그거 갖고 씨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강조하는가? 지금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 앞에 이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인간의 본성.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다고요?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이 어느 정도로 완악함가 하면은 이처럼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관계인 부부 관계마저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 관계를 배신하는 것이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죠? 결혼할 때는 얼마나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합니까? 그죠? 세상에 목숨까지도 다 줄 것 같아서 결혼하는데 막상 살다 보면은 그 관계를 깨는 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완악함이 있다. 그런 정말 대표적인 아름다운 것,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표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고 가정이고, 그런데 그러한 관계마저도 얼마든지 인간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하는 일은 언제나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은, 세상에 무덤에 가보면 핑계 없는 무덤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랬어요. 항상 자기가 하는 일은 명분이 있는 일입니다. 항상 자기에게는 한없이 간대합니다. 그러나 남을 비난하고 남을 평가하는 데는 언제나 빠릅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뭐 정치 세계에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그 격언이 돌아다니고 있죠.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뭐죠? 내가 하면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그죠? 누구한테나 통하죠? 이거 만국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인간 본성에 안에서 다 통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은 언제나 명분이 있고 옳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남이 그러면 왜 그래? 그죠? 대본에 우린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인간의 완고함 보여줍니다. 이 완고함과 대비되는 것이 어린 아이처럼입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또 보세요. 본문 다음, 오늘 이 본문 다음으로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하죠?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하는가? 자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의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는, 이 청년의 문제는 뭐냐? 재물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청년이 부자였던 것, 그 청년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본질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청년이 자기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로움.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정도다. 여기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그걸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바로 어린아이들은 바로 이 부자 청년과 대비되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세요. 이 어린아이들을 여기 왜 등장시키는가?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당시의 신앙상,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들추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기의에 빠져 있었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성전 생활을 한다고 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고,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었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행사하는 일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악하고 자기의에 빠져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가졌다는 것을 자랑했어요. 자랑했습니다. 그 율법을 자기들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의롭다고 자신들을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는 살인 안 했어. 난 누구도 내가 해친 적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기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나는 의로워. 나는 율법을 지켰어. 예수님께서 그 환상을 깨뜨려 주셨죠? 살인은 뭐까지 살인이라 그랬어요?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 환상을 예수님께서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뭐냐면 율법을 귀하게 여기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단지 문자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냈다고 해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절대 그것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킨다고 해서 선해지지 않습니다. 위로워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까지 파헤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 그렇죠. 명분 있는 일들, 오늘날도 교회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명분 있는 일들, 누가 봐도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 것들, 대표적인 것들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뭐 11조를 낸다거나,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한다거나, 뭐 새벽 예배를 꼬박 드린다거나, 이런 것. 사실은 그것은 신앙의 몇 가지 명분적인 일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떻게 여긴다고 자신을? 나는 의로워. 나는 여태 태어나서 주일 한 번 어긴 적 없어. 이게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인지, 아니면 나는 여태 한 번도 주인 일을 어긴 것이 없어 라면서 고개가 뒤로 이렇게 슬그머니 제쳐지고 있는지, 그러면서 너희들은 뭐야?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 뭔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것이 교만. 이것이 자기의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완악하고 교만했습니다. 누구 얘기일까요? 바리새인들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의를 붙잡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이런 자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완전히 반대의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런 자들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은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면 핀 조명과 같습니다. 이렇게 무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두운 무대에 있으면은 그 사람을 탁 비춰가지고 그 사람의 얼굴이 환히 드러나게 하는 그 조명을 비추는 것 같은 역할로 이 어린 아이들이 여기에 지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들춰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이 완악함, 이 자기의에 쌓여있는, 자기의에 빠져있는 이 모습을 이 어린이들을 통해서 대비해서 확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없나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완악함이 없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없는지, 우리 안에 아직도 내 의, 자기의, 인간의 의, 율법의 의를 의지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지 그 자신을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환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안에 본성이요, 완악하고요, 자기 의의를 의지합니다. 자기 의의를. 그거 여러분, 그 율법주의 있잖아요.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하면 아이고 고리타분하고 뭐 그런 거 우리가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주의로 기울어지기를 잘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명확하거든요. 명확하거든요. 율법. 뭐를 지키는 것, 뭐를 행하는 것. 그래서 율법, 인간은 그 마음의 본성 속에 자기의를 드러내고 자기의를 쌓는 것이 본성적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충족시켜줍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율법을 가지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늘 지적하고 늘 비난하고 늘 비판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갖지 못하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달달 왜 쓸까요? 뭐대로 쓸까요? 저보다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저보다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성경의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아는 것을 통해서 뭘 합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고 그 복음을 제대로 모르며 율법을 갖는 것은 사람을 상처나게 합니다. 사람을 계속 찌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여러분 자신을 대비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그 말씀이 남들을 세우고 그 생명을 더 위로하고 생명이 커져나가는 일에 그 내가 말씀을 아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의 잘못된 것만 들춰내는 것으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다. 그러면은 이걸 또 오해해서 그러면 어린 아이면 천국 갑니까? 그거 아니죠. 어린 아이들만 천국 가면, 그럼 천국 가면 천국은 유치원입니까? 그럼 거기 아이들만 바글바글합니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죠. 아이들 같은 자, 이런 자들, 아이 같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들과 같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어떤 특징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의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어린아이의 의존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어린아이들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사람들. 의존해야 하는 존재.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어린 아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 10세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들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누구에게도 올 수 없었던 애들이에요. 지금 누가 얘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까?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부모가 데리고 왔습니다. 즉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천국은 어떤 자들의 것이냐?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그 의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뭐냐? 신앙이 뭘 것 같아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지만 신앙은 자기 의를 끊어나가는 겁니다. 자기 의. 내 안에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생각했던 그 내 안에 있는 그 인간의 그 교만한 본성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점점 더 의지해요? 하나님을 점점 더 의존해 나가는 것이,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다, 이건 뭐예요? 신앙이 깊다, 이거는 이제는 저 사람은 이제 뭐 혼자 막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더욱 깊이 의존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이,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점점점 커지는 것이 신앙이 깊어지는 것이지, 나는 이제 괜찮아,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나는 내 혼자도 가능해, 이제는 더 이상 가르침 필요 없어, 나는 다 알아, 나는 신앙생활 50년 했어, 이제 말씀 알 만큼 알아, 이제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는 신앙이 깊어진 거예요? 아니요. 50년 해서 신앙이 얕아졌어요. 신앙이 깊다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하나님 의지 안 해도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의지 안 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도 숨도 쉴 수 없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고 있다면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입니까? 그죠? 신앙이 깊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가 342장에 보면은 우리 아주 은혜로운 찬송, 여기 딱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더욱 의지한다. 그리고 후렴이 뭐냐면은, 후렴, 세월 지나 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그죠?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는 이제 예수님 없어도 살 만큼 강해졌어, 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바른 신앙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군요가 남는다고요. 그래서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나가시는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의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만 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너무나도 기쁘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뭐만 남게 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키고 다지시고 연단시키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만 남게 하신다고요. 내 안에 있던 우상이 뭐예요? 우상이 그저 저기 절에 가면 있는 그런 거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거기 가서 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절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 쉬워요. 그죠? 그 우상들이 뭐예요? 뭐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 모든 게 우상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제해버리십니다. 우리가 우상으로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해버리셔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만 남게 하신다고요? 예수님만 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 우리가 뭐 가졌는가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전혀 되질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래서 자기 위를 끊어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일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자기 위를 버리는 이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게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이제 완고함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내 의를 의지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부패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완고함이 있고 여전히 자기 의를 좋아하는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제해버리시고 이것을 끊어버리는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십시오. 심지어 제자들도 이 완고함과 이 자기 의를 의지하는 것들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까지도요. 여기 제자들 모습이 어때요? 13절에 보니까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꾸짖었다. 아주 꾸짖었다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꾸짖었다는 얘기입니다. 심하게 나무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아마 이 제자들은요, 이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번거로운 대상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시끄러운, 예수님이 지금 큰일 하러 막 다니시는데, 애들이 자꾸 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이고, 이거 지금 예수님 지금 피곤하시고 지금 할 일도 많고 이러신데, 이 어린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니, 정말 제자들 마음에서는 짜증이 났겠죠.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모들을 아주 호되게 나무랬습니다. 그 당시 이건 이해도 가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어린 아이들은 그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대로 된 한 사람의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요. 얼마든지 무시해도 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요. 근데 뭐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 뭘 보여주는가? 인간이 가진 본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진 본성. 아직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는데도 버려지지 않는 그 본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인간의 부패한 본성에 있는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 사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상태인가. 제자들은 인간 안에 의로운 것이 있는 것을 아직도 믿고 있는 겁니다. 인간 안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있고 덜 적합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 너희들이 뭘 알아, 너희들은 아직 더 커야 돼. 니들이 뭐 예수님을 알고, 너희들이 뭐 하나님을 알고, 너희들이 뭘 알아. 그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어떤 면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면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는 너희들은 안 되라는 무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생각을 성경이 지적하는 건 뭐냐? 우리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산 사람이 세상에 가장 방탕한 불황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적합하다고 하는 오해와 생각의 경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한 말인데,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사람들은 아직도 뭘 못 버린다고요? 평생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산 사람이, 그 사람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한 행실을 하며 산 사람이 이 세상에 가장 방탕한 불황자보다 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그가 더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의 선함 중에 하나님 앞에 더 합당하게 취급받을 수 있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러니 일평생 불황자로 살았던 사람과 또 일평생 자기가 선하게 산다고 산 사람과 하나님 앞에 뭐가 필요한 존재다. 둘 다 뭐가 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다. 둘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둘 다. 여러분, 우리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알죠? 돌아온 탕자. 우린 작은 아들이 나갔다 들어왔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면은요, 진짜 문제는 그 작은 아들에게도 있지만 누구에게도 있었어요? 큰 아들. 집을 지키고 있었던 큰 아들도 똑같은 잘못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똑같은. 아버지에 대해서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더 겉으로는 아버지 옆에 있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것은 똑같은 자들이었고, 그래서 집 나갔던 아들이나 집에 옆에 있었던 아들이나 다 무엇이 필요한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이런 제자들에게 일종의 충격요법을 지금 쓰신 겁니다. 충격요법. 1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지금 하는 짓을 당장 멈춰라 하는 겁니다. 당장 멈춰라.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은 너희들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그 마음의 완고함, 자기 의를 끊지 못하고 있는 그 교만함, 그것을 당장 멈춰라. 지금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천국이 자기가 위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의 것인 줄 알지만 너희의 눈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허락된 것이 천국이다. 제자들이 너무나 놀랬겠죠. 그죠? 제자들이 너무나 놀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놀라는 마음이 좀 있죠. 그죠? 나는 좀 난 게 있는가 했는데 그런 게 없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두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의를 끊어버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것이 뭘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내가 이제 죽었다 고백하고 있죠.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것이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래서 완전히 다르다.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결국 무슨 말이죠? 믿음이 여기선 이 믿음이 나의 의로움의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게 우리 안에 자기 의를 좋아하느냐 하면은요, 믿음까지도 내 의를 삼으려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믿음까지도 내가 의롭게 되는 조건, 믿음이 내가 믿은 거. 믿음도 내가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삼아서 내가 봐라, 나는 너보다 낫다. 왜? 나는 믿었다. 이래서 자기 조건을 삼아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의, 율법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의지한다가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빌립보서 3장, 우리 한번 이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죠. 또 좀 지루하니까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그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바울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요, 육체적인 것으로 서로 자랑하자고 하자면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었던 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과 같이 여겼다고요? 배설물과 같이 내가 여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은 바울은 참 위대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지만 이 일은 바울에게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율법의 의, 인간의 본성 안에 있는 자기 의를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의지해서 사는 존재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만들어 가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서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뭐 그런 거 갖고 그렇게 내가 죽고 못 살았지. 그죠? 지금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전에 그게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고 보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끝나는가? 저희 의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15절 그렇게 돼 있죠? 예, 예수께서 이 순환의 도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어린 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시고 거기서 떠나셨습니다. 왜냐?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하신 일을 다 하심으로 인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어린 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가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천국을 누리고 그 기쁨을 오늘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죠? 룻기에 룻이 나오죠. 룻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죠? 어머니 가는 곳에 제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죽는 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니 그가 그 결과 누구의 조상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떤 자들이 누리는 거예요? 어린 아이와 같이 되는 자들. 그죠? 여러분, 어린 아이 같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지금 여기 90이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죠? 90이 넘으면은 나는 이제 어린 아이는 아니네. 나는 못해. 이게 아닙니다. 그죠? 어린 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가 100세라도 어린 아이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저 하나님 없으면 한순간도 숨을 쉴 수 없어요. 하며 살아가는 정말 예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모두 되셔서 천국의 복을 이 땅에서 또 누리고 기뻐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